우리나라 한반도 최남단 땅끝에 있는 조그만 교회, 저는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모실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면 주머니에서 동전이 떼로로로 굴러서 저 판잣교회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교회.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던 한송이 선생님이 저를 나오라고 하시더니 오늘부터 현복이가 이 주일학교를 맡아서 할 거다. 하나님, 저는 이번 주 시집 갑니다.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손 들고 있는 저 선생님이 바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신 한송이 선생님이십니다. 땅끝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그것도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곳 땅끝에도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신학교 신학생 전도사님이 저희 시골까지 본교회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 소품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성경학교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덕지덕지 매직으로 글씨를 써서 그 전도사님을 환영하는 그런 준비들을 했습니다. 마침내 오셨습니다. 김광문 전도사님. 제가 준비한 환영식 퍼레이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도사님 머리통 위에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이번에 이 사진을 찾아낸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이 전도사님이 참 올바른 교육법을 저에게 전수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학교 해보면 외부 강사를 모셔서 재밌게 하면 꼭 탈이 납니다. 성경학교 끝나면 왔던 마을 애들이 다 다시 안 나와버려요.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 설교하는 법, 동화 구현하는 법, 그때는 우리는 소창이라고 그랬어요.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법, 새 노래를 부르고 가르치는 법, 그리고 그때는 창호지 궤도를 그렸어요. 궤도에 오선지를 그리는 법, 하나같이 세세히 가르쳐 주시고는 네가 해라. 네가 해야 성경학교가 끝나도 지속이 된다. 제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부쩍 컸습니다. 그때 무대 앞에 서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그 힘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우리 어렸을 때에는 유일한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찾아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수박을 밭에서 엄마가 깨다 주시면 그거 나눠 먹고 국수 끓여 먹고,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만든 그 소품들 뒤집어 쓰고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면서 마을을 막 우리가 퍼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온 마을 애들이 다 나왔어요. 믿는 애들 안 믿는 애들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방 공부는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교회 뒷산 풀밭, 바로 옆에는 묘지, 거기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억이 아름답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점심까지 다 먹여서 애들을 보내고 내일 소품 준비를 마친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숲속을 따라서 산책을 좀 하자.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산책을 떠나던 그 길, 그게 사진에 남아 있더라고요. 저기 전도사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신미숙 권사님이에요. 근데 왜 저 옆에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땅끝까지 오신 전도사님, 그런데 이 땅끝 선교를 따라오신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주옥경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흥얼흥얼 그 산책길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본 노래였어요. 전도사님이 아시는지 함께 따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주일학기 때 써먹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선생님, 우리는 함께 따라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알고 보니까는 노래하는 순례자, 새로 나온 찬양이었어요.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외로운 인생길을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날 그 어린 시절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걸었던 그 산책길, 오늘 또 우리는 그 산책길을 걸어 약속의 땅을 찾아 천국을 찾아 길 떠나는 순례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길 떠나는 순례자들, 그날 이후 저는 그 전도사님처럼, 그 선생님처럼 땅끝에까지 오셔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도 없는 이 시골 판잣교회에 성경학교를 해주러 오시는 그분들처럼,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강렬한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래, 네가 그 일을 해라.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그날
그렇게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자리, 소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최남단 땅 끝에서부터 나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 성경 말씀 꼭 그대로였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반도 최남단 땅끝에서부터 저를 붙들며 부르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저는 그 소명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호! 정상에 이르면 저 건너편 산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그 답이라도 하듯 건너편 산에서 야호! 메아리가 들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던 그 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대로 병상에서 메모했던 것 5가지 가운데 그 마지막 5번째,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병상에서 메모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특별히 13곳의 군인교회, 24년의 군목 생활, 왜 나를 군대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셨을까? 어린 시절에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주전자에다가 설탕물을 타가지고 드시라고 가져다 드렸더니 저를 보시고 앉으셔서 이번에 땅끝에 부흥사가 오셨는데 그 연합 집회에서 그분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전하시더라. 알고 보니 그분이 군목이셨더라. 너도 군목이 되면 참 좋겠다. 왜 하필이면 군대입니까? 다른 좋은 곳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다른 일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말씀대로 저를 강권적으로 군대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군대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1985년 신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봤는데 장장 10년을 기다리고 1994년에 군종장교로 들어갔습니다. 경북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 초등 군사반을 수료하고 초임지로 간 곳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철책 25사단 71년대였습니다.
주일이면 예하부대의 군복이 저 하나였기 때문에 연대 내에 있는 6군데의 교회를 계속 순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압권은 철책 맨 꼭대기에 OP에 있는 정상의 상승 OP 교회, 딱 2시간 이 병사들이 전날 밤 근무를 서고 다음날 낮에 일어나서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빨래하고 그 2시간 족구라도 하고 그 2시간 잠이라도 더 청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병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민간인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볼 수가 없는 이 적막강산, 저 고지, 이 철책에 목사님이 오신다, 말씀 들으러 가자, 군종병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일주일의 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병사들을 잊을 길이 없어서 매주 철책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철책 투입 며칠 전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병사가 저에게 세례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저 철책에 들어갑니다. 두렵습니다.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무렵 철책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5사단이라 상징적으로 성탄 트리를 십자탑으로 25m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71년대 철책에 12군데 철책이 구멍이 뚫려 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연대 전 병력이 투입이 돼서 2달 동안 매일 철책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세례를 준 군종병이 이 폭우 속에 소대장이 누구 나랑 함께 폭우 순찰을 나갈 사람,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든 거예요. 그때 나가지 않았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대장도 경험이 없었던지라 순찰을 나가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무를 잘 서고 있는가? 그런데 순찰로를 따라가다가 소대장님이 앞에 간 사이 바로 절벽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그 병사가 그곳에서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례를 줘서 올려버린 그 병사가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2달 동안 후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위문이 왔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도 안 나옵니다. 빵도 콜라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문품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걸 2달 동안 매일 올라가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3년 단기, 그리고는 전역하고 유학, 그리고는 그토록 교수님들이 너 공부해라, 유학 가라, 그리고 신학교로 복귀해서 교수가 되라.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세례를 준 병사가 죽었어요. 소대에 믿는 애가 얘가 유일한 애라고 해서 얘를 군종병으로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얘가 죽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해요? 이 한반도의 비극, 이 나누어진 철책선, 이 비극적인 현장을 누가 이 상처난 철책 산천한 한반도를, 이 땅덩어리를 치유해야 한단 말입니까?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느 날 후방에 목양실에 있는데 철책 가톨릭 대대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소대장 한 명이 지금 갑자기 발작을 하는데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이분들 표현은 그런 거예요. 정신분열 증세가 왔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막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소대원들이 무서워가지고 대대장실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연대에서 이 소대장을 사단 의무대로 데려갈 사람은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와서 도와주세요. 제 차를 몰고 대대장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실에서 막 괴함을 지르면서 막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놀랍게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대장을 품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한다. 나랑 함께 내려가자. 내가 손잡아 줄게. 그리고는 집차에서 내려오면서 손을 계속 잡아줬어요. 잘 있다가도 소리를 지르면서 집차를 발로 차는데 집차가 완전히 박살이 날 것 같아. 그러면 또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또 조용해지고, 그렇게 몇 차례를 반복하면서 사단 의무대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나는 전역하고 유학 가고 신학과 교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내 꿈인데 하나님, 이런 장병들을 누가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누굽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느 날 외로운 장병들에게는 위문 예배가 최고예요. 옹기장이 선교단을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햄버거에 콜라를 병사들에게 위문을 했어요. 너무너무 성대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자정 무렵 부대 대대장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사가 자살을 했어요. 목매달아서. 그런데 오늘 위문 예배를 갔던 친구입니다. 목사님이 좀 와주세요. 다들 두려워서 아무도 옆에 있으려고 안 합니다. 뛰어갔어요. 이 병사의 시신을 보면서 안아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음날 유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대장실에 가보니까 대대장을 무릎을 꿇혀놓고 철의자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 연대 목사입니다. 우리 대대장님은 너무너무 이 병사를 아꼈습니다. 그걸 좀 믿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믿는 분들이세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안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것, 더 이상 위로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병사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또 하나님께 묻게 됐습니다. 위문 예배 가지고는 안 되네요, 주님.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군대 와서 자살을 하는지, 이들을 좀 더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성경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3년 단기 복무 계획을 저는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를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육군 종합행정학교에 군종학처가 있는데 상담학과를 창설한다. 네가 와서 그 일을 좀 해라. 명령을 받고 창설 교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살 예방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전군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나중에 간 곳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오사단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육군본부에서 군종 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 상황에서 육군 참모총장님이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1년에 200명이 군대 와서 자살한다. 육군만. 그런데 교통사고니 아니면 휴가 중 사고니 분석할 수 없고 통계를 낼 수 없는 숫자까지 합치면 자살자는 500명이 넘는다. 한 개 대대병력이 적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이 없느냐? 대안을 말해봐라. 어떤 참모도 답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군종 감님이 저희 성직자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함께 15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자살 예방 비전 캠프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부대들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병사들을 보내주면 3박 4일 동안 사단 휴양소나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이들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펑펑 우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엄마 아빠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고맙다고 하고 갈 때는 먼저 와서 걔들이 포옹을 하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육군 5사단에서 시연을 저에게 해보라고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군종 감님이 오셔서 함께 보시고는 육군 본부에 가셔서 참모총장님께 보고를 드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즉석에서 운영비 1,000만 원을 떼어드리겠습니다. 당장 전군에 있는 성직자분들이 이 비전 캠프를 확대해서 실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장장 10년 비전 캠프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생명구원,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자살하려고 했던 애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고자 했던 애들이 고맙습니다, 인사하며 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이 없는 거예요. 10년 후 육군 본부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200명 자살자들이 6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병상에서
메모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이 소명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네가 상처를 입었잖니? 그것도 보통 상처가 아니잖니? 4주밖에 못 산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살아났잖니? 내가 살려주었잖니? 그러면 네가 내 일을 해야지. 다시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다오. 단 이제는 군대가 아니다. 한국이다. 이제는 남반, 북한, 한반도 전체다. 이제는 5대양 6대주 70억 전 세계다.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라 대전 장로교회 장로님들과 함께해라.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해라. 권사님들과 함께해라. 집사님들, 성도들, 새가족들과 이 지역사회, 이 교회를 나와보고 싶은 이들과 그 일을 해라. 상처 입은 이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 되어 함께 품어주는 일, 이 일을 해다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떼인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이렇게 사이코의 섬이 되어 남북한이 절단나서 정신분열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치유할 것이냐? 네가 해라. 장로님들부터 모든 교인들을 모시고 함께 해라. 대전 장로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너 그러이라라고 내가 살려준 것이다. 이사야 58장 8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면 그 치유의 속도가 급속할 것이다. 죽어가던 자가 벌떡 일어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살려주셨으니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혀 새로운 소명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던 소명입니다. 그러나 좀 더 선명해진 소명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과 함께 깊어진 소명입니다. 이제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병상에서 상처 입은 몸, 상처 입은 교인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특히나 못 박히고 가슴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 자국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내장이 터져 나오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서 핏물이 줄줄 흐르는 상처 입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나처럼 이렇게 상처를 입으셨구나. 온 몸이 상처투성이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상처받은 이 몸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는 말자.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현대인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헨리 나웬이 얘기했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남은 삶, 이 일을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합시다.